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일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짧은 대목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택을 누리며 또한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중요성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부흥에 참석한 것이 1976년도에요. 백골사당 군생활하면서 신술감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PX 관리병으로 있었으니까 야전치인데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큰 실수나 실패 이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 전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부류들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자기의 큰 잘못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또 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현실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지난날의 잘못을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 속으로 뛰어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근데 그것이 그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날은 시한부지만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그 의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은 시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의 결합체거든요. 근데 영원한 존재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또 이 육신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는 것을 늘 되새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더럽고 깨지고 냄새나는 논요강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밥상에 올라가는 정말 귀한 밥그릇, 국그릇으로 대접을 받듯이 우리가 지난날
죄악의 구렁텅에서 허덕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귀히 보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지혜인가, 귀한 믿음인가 하는 것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염려에 붙잡혀 살거든요. 아직 도래되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너희들은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그 말씀의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처럼 우리는 그날 매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내던져 버리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그 대목이 엄청난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삶을 비롯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연약하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과 믿음까지도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터키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 역시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탄 손님 중에 대구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자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믿음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기에 전 사실 열방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동대구에 도착을 하니까 목사는 사실 저 동남아에 지금 단기 선교 가는데 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단기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전화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정말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왔다고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택시 전도도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덜 힘들 수도 있을 것이지만 저 이슬람권의 그 무슬림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회자 비전 스쿨에 이제 동참하게 됐어요. 석 달 동안 그 훈련을 받는데
세 번째 주인가 네 번째 주인가 그 터키에서 1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귀국을 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2007년도죠. 터키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 선교사님, 터키 목사님, 터키 성도님 세 사람이 아주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마 극단적인 이슬람 교도 청년들이 그 세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만약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날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지만 독일 선교사님이 나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단번에 목숨을 잃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 끊어가면서 그 비명소리에 즐거워하면서 두 사람을 회유하는 거예요. 터키 목사님과 집사님에게 니들도 많이 고집한다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회유를 했지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겠지요. 그 세 사람 모두 똑같은 형태로 그날 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는 정말 천사처럼 환히 웃으며 우리 주님이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보시면서 그를 정말 환영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세 분 복음의 일꾼들 정말 피를 흘리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그 영혼들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느껴졌고 그날 훈련받은 모든 주의 종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터키라는 그 나라, 그 민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근데 정작 떠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요. 그 당시 제가 달구벌 조합원으로서 이제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한 달에 얼마 이상 이렇게 납입하는 돈이 있어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17일간 다녀오니까 경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놨었거든요. 그 스태프진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손길은 아름답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었거든요. 택시에서 만난 한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단지를 받아가서 그 당시에는 말씀 소책자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4,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12월 첫째 주에 그리고 둘째 주에 어떤 3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세 번째 주에는 30대 중반의 여자 성도님이 또 주일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모르시죠? 5개월 전쯤에 목사님 택시를 탔다가 지난주 지지난주 제 남편이 주일 예배 동참을 하고 와서 나 그 교회 좋더라. 당신도 괜찮으면 우리 그 교회 출석하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굉장히 뿌듯하고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에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어린 아들까지 네 식구가 열심히 대구 신매동에 있는 열방교회를
출석하며 섬겼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손길을 통해서 터키 가는 그 경비를 그 적지 않은 금액을 헌금을 하셔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매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택시 전도를 했지만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은 그 두 부부 집사님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대로변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주택 한복판엔 정말 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택시를 하다 보니까 길가에 그 임대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붙은 걸 봤는데 사월역 바로 뒤편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농협 건물 2층인데 전화를 했더니 뭐 할 거냐고 물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계속 임대가 나가지 아니하니까 그분이 교회가 시끄럽지 않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허락을 해서 그곳에서 전 터키도 다녀왔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문제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심령으로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같이 다녀왔던 송 목사님께서 몇 번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택시전도 중단하신 상태니까 한 번 더 이슬람권에 복음 들고 한번 나갈 마음 없냐고.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시기에 일단 기도에 참석해 보겠다고. 그리고 대답을 하고 기도회 몇 차례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만 뜨겁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고 비전 스쿨도 등록비가 있거든요. 30만 원 또 가까운 그 금액인데 아마 송 목사님이 권면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택시 전도를 중단한 지 5개월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힘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그랬는지 스태프진들이 제가 내야 될 돈을 28만 원 대신 내신 거예요. 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참 미안한 마음도 사실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4월 23일날 하늘산 기도원 그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5월 7일날 오산리 기도원에서 또 수요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기독교 영성훈련 운동본부 대표회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한 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 제가 목회 4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가까운 주회종들 한번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로 와서 한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그 대표회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기도원 성회 때 2차례 정도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척 반가웠죠. 그러면서도 어떤 조건인가 싶어 물어봤더니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교계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나가기 때문에 그 경비를 조금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표자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랬더니
중국 교포 전도사님이 목사님 그걸 왜 사양하시냐고 자기가 경비를 마련할 테니까 수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계획한 적도 없고 예상한 적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때 참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 말할 수가 없는 제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에는 단순히 먹을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시험 받은 후에 그 시험하는 자가 말했을 때 거기에 말씀하신 그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히 떡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늘 공급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내게 주신 축복으로, 내게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월, 수, 금요일 날 말씀 기도 찬양 훈련을 우리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무관한 동떨어져 있는 그런 헛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100%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무엇이든지는 아무거나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는 세상적인 거 쓸데없는 거 구할 수 없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오늘날 성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고가 헛수고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말씀 기도, 찬양, 훈련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펼쳐나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는 우리라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 영인 아담의 후계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됐거든요.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처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베드로 역시 한때는 지상낙원 꿈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그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었지만 한 번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씩 부인하는 일생일대 5점을 남긴 베드로가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마치 특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시면 그리고 부활하시면 구원은 완성되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듯이 그 정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정말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공감을 했거든요. 모든 이론을 파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무슨 교리와 신학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 문제로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언제 그런 공부했습니까? 교리학 공부했어요? 목회학, 상담학? 전혀 그런 거 공부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은 무장하고 또 무장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온몸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하며 나타내면서 말씀으로 무장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번 실족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단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향해서 민노라 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 속에 우리는 순종해야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율법과는 영원히 결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굳게 서 있어야만 율법의 정죄를 받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한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봐라, 사도 바울도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강단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에 저는 그것이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솔직한 얘기가, 저는 책 읽는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책 읽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군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고 1년 반 동안 고생했지만 1년 반 동안은 PX 관리사병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PX에 하루 종일 10시간 정도를 혼자 지냅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냥 읽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 깨지고 냄새나는 논요강 같은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요즘 시쳇말로 필히 꽂혔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성경을 우리 찾아서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했듯이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식민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의 고백입니다. 1장 24절 골로새서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고난주간이 이번 한 주간 펼쳐지겠지만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한 끼 굶으면서 아침 금식한다나? 금식 기도는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거든요.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아침 금식? 배고플만 하면 점심 먹는, 그게 무슨 금식 기도입니까?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흉내 그만 내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 말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방꾼들이 있었습니까?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전도만 그만두면 그 고난은 아마 종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은 바로 죽는 순간까지 전도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모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멸류관까지 받았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일러주신 그 기도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21세기 기독교 영성운동본부 운영위원회가 대부도 엘린 수양관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모레는 우리 동서노회 봄정기노회가 시온교회에서 있습니다. 더구나 그 시온교회 조용한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예배하고 헌당 예배의 차이는요, 헌당 예배는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헌신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부채 다 갚아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당 예배입니다. 누구나 다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그런 자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날 성찬 예배가 있으니까 그 성찬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제가 진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그러한 성찬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성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도록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보좌에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